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각자 처소에서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렸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저희 아내는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키보드를 내놓고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예배하는 시간을 혼자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웃 담장을 넘어갔는지 지난주에 옆집 유대인 아저씨가 오셨어요. 자기가 정원일을 지금 하면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일하는 게 즐거웠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묘목 나무 묘목을 가져오셨어요. 6개를 가져와서 교회 앞마당에 또 본인이 삽을 들고 와서 심어주셨습니다. 유대인 아저씨의 그 열린 마음이 교회에 심어진 것 같아서 저의 이제 상상이지만 참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묘목을 그 아저씨가 심는 동안 아내가 잡채와 또 삼각김밥을 해서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유대인인지라 자기는 코셔를 철저히 지킨다고 자기 집에는 불도 2개래요. 가스불도. 그래서 철저히 코셔를 지킨다고 미안하지만 정중히 그렇게 사양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유대인과 이웃되는 게 참 여전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에는 청함에 대한 초대에 대한 비유가 3번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각각의 주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청함이라는 그 모티브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 가신 것 같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식사 초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디서든지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 그냥 스스로 끝자리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잔치에 혼인잔치라고 그랬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너희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라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식탁의 예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는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래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로 가득한 사람,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처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바로 옆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실제로 뭐 식사 자리에 형제나 부모나 또 부자 이웃을 초청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도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뭐 너희가 무슨 잔치를 할 때 꼭 이런 사람들, 뭐 저는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뭐 이런 사람들만 초대하라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두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이고 하나는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가 전부인 사람은 현세에서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힘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좀처럼 마음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가 그래서 의도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모든 은밀한 행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모르게 했던 그러한 선행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그것을 나중에 갚아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좀처럼 마음을 쏟지 않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아무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조용히 선을 베풀 때, 그때 하나님의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래서 이 땅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해관계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주목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큰 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서 여러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 변명하면서 그 자리에 올 수 없다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들의 변명은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소 5결이 10마리입니다. 소 이 10마리를 사서 이것을 시험해 보러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주인이 종들에게 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한 것 때문에, 자기 삶의 관심사 때문에 정작 하나님 나라에 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초청 대상이 원래 있었던 사람에게서 어떻게 사회의 끝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었는지, 그것을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15장 다음 장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던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그 대상은 이처럼 이사에서 정한 그 어떤 경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잔치에는 사회의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초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구약 토라 포션의 제목이 뭐냐면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테루마는 룸이 이제 올려지다라는 뜻인데, 올려서 바쳐진 예물이란 뜻입니다. 지금부터의 키워드입니다. 테루마. 올려 바쳐진 예물.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끝까지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예물을 가져오라,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슈칸입니다. 거하는 곳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동사 샤칸에서 온 말인데요. 샤칸은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사형은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 즉 이웃입니다. 샤켄. 샤켄이 그래서 이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 되어 그 가까이 거주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실 하늘이 보좌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실 처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이 땅에 유한한
공간을 만든다라는 것, 그 개념 자체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하는 이 성소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 말을 이제 원어로 보면 조금은 뜻이 달라집니다. 베 아스 리 믹다시 베 샤칸티 베투캄.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그 성소, 그 건축물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좀 다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이 성소를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원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에 내가 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자원해서 그 공간을, 마음의 공간을 만들라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필요한 물품들, 그것들을 자원해서 가져왔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오자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완성된 성막 안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쉐키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 그 속죄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우리는 쉐키나라고 합니다. 아까 샤켄, 그게 이웃이라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쉐키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된 임재와 영광을 쉐키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68편 5절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그 거룩한 처소, 성소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고아들의 아버지, 그리고 과부들의 재판장, 사회적으로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처럼 그 사회에 가장 이제 대접받지 못하고 끝자리에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잔치에 다 와서 그것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대신해서 그 사회 끝자리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구약시대 성막을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들이 드렸던 예물, 즉 테루마라고
받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겠다. 아니 벳제덱 에헤제 바네카. 주의 얼굴을 내가 의로운 중에, 벳제덱, 제덱은 제덱에서 나온 말이 제닥하죠. 서로 공의를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남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제덱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우리도 의로운 중에 구제하고 제다카를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베푼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주님께 드린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도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푼 그 모든 것들은 돌려받기 힘듭니다. 그들이 그것을 당장 보상하고 되돌려 갚아주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님이 앞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선을 베푸는 그런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본성적으로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스르며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그 끝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가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위해 아낌없이 테루마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끼시는 끝자리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예물 테루마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이 땅의 가치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